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소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심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신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숫에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요 아마 읽자마자 굉장히 좀 친숙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노래로 이제 많이 알려진 곡이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있는 그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 노래를 그 옛날에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특별히 부흥회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마지막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젊었을 때는 부흥회가 많았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뭔가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이 찬양 이 시를 막 고백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의 그 고백들이 막 마음에 와닿으면 여러분 어때요? 뭔가 막 우리에게 뭉클함도 주고 뭔가 내가 그분의 힘과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뭐든 막 이 고난도 다 이겨낼 것 같고 굉장히 뭐 감사함들이 충만한 이제 그러한 고백들 아마 여러분도 같이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시편은요 원래 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그 기록된 그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인데 근데 이 시가 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그런 은혜가 되다 보니까 이 시를 약간 각색해서 오늘 이 시편에도 같이 실었고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하여서 훗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찬송으로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의 노래로 이제 찬양을 불렸던 이제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의 그런 위대한 어떠한 신앙인의 고백이었는데 근데 이 신앙인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의 어떠한 부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은혜를 주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꾸준히 드리는데 지난주에 저희 이제 화요일 날 저희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나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가득하고 너무나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그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근데 결론점을 갔을 때에 이제 이 말씀을 실컷 다 이제 그걸 묵상한 다음에 결론점을 갔을 때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하나씩 좀 나눠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좋긴 좋았어요. 아이들도 이제 좋은 말을 해줬긴 했지만
약간 좀 이제 씁쓸함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저는 그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사실 함께 나눠보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 세상에 죄가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노아도 물론 이제 의인이고 뭐 그 당시에 의인이고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죄는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라는 이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사람들이 죄가 너무나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아주 실수는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아이들과 이제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은혜를 질문하니까 알긴 알더라고요. 그 은혜 하면 이제 뭐 선물, 여러분도 맨날 배우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진짜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돌아보면 그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내가 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사실 저희는 하나님께 뭔가 사랑을 받고 뭔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는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사랑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무엇인가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 선물 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실컷 이제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저의 묵상은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하나님께 나조차도 뭔가 받을 자격이 나는 없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실수하는 사람인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나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처럼 나도 아빠인데 그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신 그 하나님처럼 그 너희의 아빠인 나도 너희에게 좀 그런 은혜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뭐 실수를 하든지 그리고 너희가 좀 뭔가 잘못을 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희 아빠로서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정말 좋은 그런 자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너희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제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나누고 싶었고, 근데 이 이야기를 실컷 다 나누고 나서 저희의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뭔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착하게 살려고 기독교인이 됐다. 여러분 그 신앙은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착하게 살려고 하면 굳이 기독교를 꼭 다니지 않아도 불교를 다니든 뭐 유교를 하든 여러분이 다른 신앙을 가져도 사실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게 진짜고 이게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단지 착하게 살 수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묵상이 되어지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모든 걸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 딸은 그 포인트가 이게 약간 좀 핀트가 달라진 게 저희 딸의 고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뭘 느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도록 자기가 좀 죄를 덜 짓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물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가 하는 내용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틀리진 않는데 참 한편으로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 교육이 참 이런 부분에서 약간 잘못됐다라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사실 그 죄를 내가 안 짓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자신 있으신가요? 저도 옛날에 그 큐티 정말 많이 했지만 우리 옛날에 큐티 여러분도 뭐 요즘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큐티를 하면요 결론이 항상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 이런 거예요.
저도 옛날 큐티지 막 둘러보면요, 다 그냥 적용 묵상은 다 똑같습니다. 뭐 친구와 관계가 틀어졌는데 제가 친구와 욕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런 고백들이 대부분이지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이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큐티하다 보면은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내가 안 짓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내 삶에 그런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나요? 오히려 기쁨도 잃어버리고요. 오히려 뭔가 이렇게 삭막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뭐죠? 저희 딸아이가 뭐 죄를 안 짓게 자기가 노력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노력하면은 죄가 안 짓는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이란 스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안 짓습니다. 성령님을 묵상하면 안 짓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제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그분과 친해질수록, 그분과 관계 맺을수록 우리는 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의미를 보았을 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다윗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했으면요 아마 생각보다 은혜가 별로 안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묵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히브리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사랑하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그 친구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 아내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내가 사랑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죠?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고백이 이어가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들 아마 읽기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좋은 행위를 했고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건 별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일 뿐인데 누가 나에게 의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쫓아가고 내가 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의미가 되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다.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시 잘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여러분 꽃이 우리가 불러주기 전에는요 그냥 들풀일 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자기가 아무리 꽃이 예쁘고 아무리 꽃이 뭐 아름다워도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그걸 봐주고 누군가 그걸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다만 하나의 몸짓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다가가 그 꽃을 꽃이라고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여러분, 그 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꽃이 되어지고 이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부터는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여러분,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사망의 그 기록, 사망의 그 아슬아슬함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얽어매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그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 죽을 것 같고, 뭔가 막 오늘 내일 막 진짜 어떻게 살아야지 막 고민이 되고, 막 굉장히 너무나 힘든 그런 문제들이 막 나를 억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여러분, 이것을 또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러분, 그 죽음의 그 줄이 나를 막 억제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 경험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다는,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외적으로만 뭐 전쟁에서 나가서 다른 나라와 싸우기도 했지만 내적으로는 또 누구에게 쫓겨났어요? 사울에게 많이 쫓겨났었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김 당하면서 다윗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얽어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들으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에 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정말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점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귀를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에 그 밑에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너무나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굉장히 그 웅장함.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거를 막 뭔가 이렇게 좀 저는 상상하면서 막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 스펙타클, 정말 그 스케일에 막 압도를 당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 세번역 성경 표현을 좀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께 한번 좀 읽어드려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잘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이 느낌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저기 밑에 있는 나에게 막 그 응답하시는 그 순차적인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은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온 우주의 그 모든 만물을 쥐락펴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문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대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 손을 뻗으셔서 정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그 나를 건져내시는 그 모습들 지금 고백하고 있죠. 1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보았을 때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18절 19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더더욱 묵상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좀 그 찬양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나에다가 여러분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말씀하시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 기도가 적어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뭐 내가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보다요 훨씬 더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고 따뜻한 그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묵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면요, 오늘 다윗의 시가 울림이 되는 이유는요 평안 중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그 열왕기사 22장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쓰여진 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던 그런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감사하러 왔어요? 딱 한 명만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다윗 목사님이 그 예전에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다윗 목사님 표현에서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참 우리의 감사가 딱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참 저도 제가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그 힘들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다가도 여러분 그 힘든 상황이 다 없어지면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뭐 평안하게 살고 그냥 잘 살면은 끝날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참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위대한 것은요, 그 와중에 그 정말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 와중에 이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럼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오히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지금 오늘 시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그 이야기들요 좀 우리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전히 씨름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평안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안하더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적 중보기도